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8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감사절기에 모일 때에 그냥 감사절기라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감사의 제목들을 노트에 적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지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감사는 지금 당장 느껴지고 생각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심하여 준비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내 삶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것들을 적어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다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감사의 제목들을 다 떠올리고 그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셔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뒤에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은혜를 주 안에서 효도하게 하시네. 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목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 경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철을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씨 뿌린 수고의 숨길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섭리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하는 이기심과 탐심, 교만함으로 오늘까지의 삶에 함께 계신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허락하신 가정, 교회 공동체, 이웃들, 평안한 날, 건강, 얼마나 감사한 것들 뿐인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스스로 질책하여 남들과 비교하여 한없이 낮아진 저의 초라한 모습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주 특별한 자녀라고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누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채우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순간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작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을 비롯하여 내일까지 대부분의 가게들과 그로서리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요. 내일은 공휴일로 지내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이름을 붙여서 절기로 지킬 때에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념할 만한 주제가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여길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기까지 할 때에는 이 상황을 잊지 말고 공동체가 그날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휴일을 제정하는 거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에게 중추절이 가족 공동체와 뿌리를 기억하는 도구가 되듯 한민족에게 추석이 선조들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듯 북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이민자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되새기는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북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추수감사절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일 어떤 계획도 없고 특별한 다른 이벤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롱 위켄드라고 부르며 가족 여행을 가는 정도입니다. 그로서리에 가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에 대한 상품보다는 10월 마지막에 있는 할로윈에 관련된 물품들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약과이죠. 이곳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지만 11월 셋째 주인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에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날 미국 가정의 평균 지출 금액은 그들의 연간 소비액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우연히 그날 장 보러 갔다가 뭔가가 싸게 팔고 세일해서 충동적으로 많이 사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날 뭘 살지를 고민하고 뭐가 싸게 파는지 미리미리 조사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기대만큼도 안 바라고요. 그에 반해 반만큼이라도 추수감사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보고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많은 은혜를 입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풍요로움이 더해질수록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야 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만한 은총, 바라크로 인해 내 삶에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깨닫는 비범한 능력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은 건강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는 당연한 것과 불평거리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다음에서 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기에 행복할 줄 아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결국 가져도 불행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매일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혜택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운으로 살았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셨던 분이 있다면 멈춰서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think와 thank의 라틴어 어원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모두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애굽에서 기적과 같이 탈출했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 칠칠절은 첫째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은 한 해의 소산을 거두며 한 해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광야로 나아가서 텐트를 짓고 살거나 자신의 집 뒷마당에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로 텐트를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머물면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역사들, 만나를 거두고 먹었던 놀라운 이야기들,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불뱀을 만나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었더니 치유됐던 이야기 등등. 또 자신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들려주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고 설명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오늘 그들의 풍요로움이라면 광야의 시간은 상처의 시간이고 떠올리기 싫은 아픔의 시간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기에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광야에서의 천막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현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룩한 부와 명예가 그들이 믿고 의지할 복의 원천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의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호기롭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으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탄한 상황들은 아니었죠. 원래 메이플라워호는 포도주를 운반하던 무역선으로 약 40명 정도가 타면 적당한 약간 빡빡한 정도의 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자를 싣고도 127명이 탔으니 항해하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고 극한의 상황이 연출되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처음 이민 왔을 때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 여기저기 고장나고 프라이버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삶을 시작하셨을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감사절기에 그때 사진들이 있다면 꺼내보면서 그때 열악했던 상황들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항해를 하는 동안 때로는 강한 풍랑에 몇 번이나 배가 부서지고 물이 새기도 했으며 그때마다 큰 못과 나무로 배를 땜질해야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배,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할 것만 같은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예상치 못하게 목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겨우겨우 땜질하며 오늘 이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3주면 도착해야 하는 거리인데 날이 지연되더니 계획했던 것보다도 3배 정도 더 뒤인 66일째에 그들은 당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예상보다 대부분의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메이플라워의 성도들은 계획이 뒤틀어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늘어진 이 66일의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항해 내내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도 찬송하고 배가 멈춰 섰을 때도 그들은 찬송한 것이죠. 이민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이든지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떠난 지 66일 만에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북서풍의 조류로 인해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버지니아가 아니라 뉴 잉글랜드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더 서쪽으로 이동하여 그 항구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부르게 되었죠. 우리의 삶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꿈꾸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 원치 않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좋은 날씨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들은 도시에 살던 지식인 또 상공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신대륙에 가면 심으려고 가져온 씨앗과 작물들도 토양이 맞지 않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민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던 분들입니다. 평균 이상의 학력과 평균 이상의 재력, 평균 이상의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 오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준비해온 돈은 돈대로 까먹고 일을 하려고 해도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쌓았던 경험, 재물, 명예, 우리가 가졌던 칭호들과 영광은 이곳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풍요롭고 복된 삶을 위해 떠났지만 풍요로움은커녕 내일의 생존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의 겨울을 나는 동안 교열병과 식량 부족, 추위로 인해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을 경험해야 했죠.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먹을 양식과 토양에 맞는 씨앗을 주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이들은 비로소 첫 수확을 얻게 되었죠. 전혀 잘 모르는 곡식을 적응도 안 된 땅에서 재배했을 때 뭐 얼마나 풍작을 했겠어요. 아마도 그들 먹기에도 빠듯해 보이는 적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처절한 겨울을 맞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더욱더 좀 움켜쥐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자기 본토를 떠나 고생하는 이 사람들,
농사 기술도 없어서 크기도 들쭉날쭉한 수산물을 들고 온 이 사람들,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과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에 기름을 끼얹은 상황을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방향과 자세를 설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청교도의 후예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선조들의 눈물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처럼 이민자인 우리도 초기 이민자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이민의 역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들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과 그 후손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절기야말로 이민자인 우리가 이방 땅, 이방인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척박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민의 삶 속에 서로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한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시간은 이민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뿌리를 기억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선의 감사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복의 근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생각해보면 이 이민의 척박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는지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했으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단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흘린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전날의 한숨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어 가장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물로 근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난 시간 돌아볼 때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고 풍성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지하 친교실에서 식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요. 또 다시 한번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